주안의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3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욥기를 순차적으로 읽어가며 그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욥이 한순간 10 자녀들과 모든 재산, 그의 건강을 잃은 지 이미 수개월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욥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이 오히려 그의 몸과 마음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욥을 정죄하고 있으니 욥은 더욱 큰 아픔과 고통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의 머릿속에는 두 단어가 깊이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욥은 이제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욥은 매우 비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힘들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전제를 둡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노동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때는 땅의 생산력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간이 죄를 지은 대가로 땅은 생산력을 잃었고 사람의 노동을 방해하는 잡초들이 자라나기 시작해 땀을 흘려 열심히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욥은 사람이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하루 종일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는 종이 밤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과 같이 또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드디어 하루의 일이 끝나 그날의 품삯을 받을 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3절 이하를 보면 욥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에게 밤은 낮의 연속과 같습니다. 낮에 깨어있는 동안에 그는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번민 속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5절에 욥의 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온몸이 상하여 곳곳에 고름이 나고 심하게 썩은 부위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립니다. 성경에서 구더기는 죽음과 부패를 상징합니다. 이는 욥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매우 근접한 몰골과 건강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름을 멈추게 하려고 바른 흙과 살에서 나온 구더기가 마치 옷처럼 자신의 몸을 덮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의 욥은 자기의 삶을 옷감을 짜는 배틀의 북에 비유합니다. 배틀의 북은 옷감을 짜기 위해 분주히 좌우로 왕래하면서 옷감의 실을 한 줄씩 더하는 기구입니다.
북이 수천 번 왕래해야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비유는 북의 분주한 움직임에 비해 결과는 매우 미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자기가 수고한 나날들이 베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분주하게 살아왔지만 욥은 자신의 삶은 소망이 없어 보인다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항의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로 10절에서 욥은 사람의 삶이 참으로 짧고 허무함을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7절에 욥은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고 다시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욥은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였습니다. 욥은 망가진 건강과 초췌해진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버려 두고 무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욥은 삶이 얼마나 짧은지 예전에 자신을 본 사람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죽어 이 땅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곧 자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었다는 죽음을 목전에 둔 자의 고백입니다. 욥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순식간에 없어지듯 인간의 삶은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는 결국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들은 신앙 안에서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은 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도 잘 알고 있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심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그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기에 그의 고통은 더욱 크기만 하였습니다. 큰 고통 속에 결국 욥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수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배경이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또한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라 고백한 욥기 1장 21절의 고백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